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2월 23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꾼이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옷 입혀 주옵시고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존김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우리 교독문은 8번 시편 14편의 내용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57장 찬송입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 비교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 사태는 이제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 멀리 떨어진 강 건너의 불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지금 대구에서는 사상 초유의 전염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교회, 모든 성당, 모든 절, 집회를 유보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 집단 폐렴의 한 중심에 신천지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신천지 교회라고 부르는데 전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신천지 집단을 통해서 급격하게 번져가고 있음에도 그들은 당국의 조처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의 모든 교회들은 집회를 유보하면서까지 협조하는 반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자신들의 동선을 은폐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일제 신문을 보니까 22일 토요일 확진자가 229명, 그 중에 신천지 대남병원 관련자가 195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접촉한 사람이 5,00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정확한 통계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사태의 심각성도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의 집단을 보호하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는 정부와 교단의 방침에 뜻을 같이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당회에서는 3월 5일까지 교회의 모든 모임, 모든 집회, 모든 방문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먼저 예방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조처입니다. 대구시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교회가 협력해서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회가 먼저 나서서 이런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일정 지하에서 잡혀가도 예배하고 공산 지하에서 순교하여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한국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대구를 구하고 대구의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에 교회가 협력하고 협조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여기에는 교단총회장의 간곡한 당부도 있었고 대구시장의 또한 간절한 호소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어서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해산할 힘조차 없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을 전격적으로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잘못인가 라고 하는 책임을 탓하고 잘못을 운운하면서 탓하고 비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속수무책을 비난하면서 우한 코로나 대유행 단계를 예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합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이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시편 91편 2절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구원의 아름다운 손길이 이 대구 위에, 이 한국 위에, 이 세계 위에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에 나간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가 바라고 지향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바로잡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목적을 바로잡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이 땅 위에서 잘 살아야 한다라고 기대합니다. 병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움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병이 없고 어려움이 없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한다. 그래서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기 위하여 신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를 생각할 때 그 내용은 좀 달라집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의인이라고 말하게 되면 잘못이 없는 사람,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입다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하나님과의 맹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입다의 그 행동을 이해하며 머리를 끄덕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전하는 의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윤리적인가 도덕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그 순종이 성경이 권하는 의요 공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 제자를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토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성을 의심하는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의심을 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던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은 질문을 예수님은 3번이나 던지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9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라고 같은 질문을 3번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광야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안주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고 마실 것을 구하기 어려운, 그래서 광야 40년의 출애굽의 여정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재미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곧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힘들고 흥미로운 것이 없는 그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예수님 질문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가야 재미가 있지 광야에 가면 뭔 재미가 있을까요? 동네에 가야 거기에는 화려함도 있고 거기에는 물건의 풍성함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를 뒤로 하고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교훈대로 한다면 선지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동네를 뒤로 하고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냐, 예수님 분명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발걸음을 광야로 옮긴 데에는 오직 한 가지의 이유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만나 그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재미를 찾습니다. 만일 우리의 구하는 바가 재미라면 교회에 오지 말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봐야 합니다. 미스터 트롯 혹은 미스 트롯 시청률이 30%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보질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오지 말고 미스 트롯을 보고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가요 무대를 보면서 재미를 느껴야지. 교회는 본질적으로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신앙의 결단을 이루는 것이 교회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욕구,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욕구를 제거하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내 마음의 모든 욕심을 꺾어버리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욕구를 꺾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곧 신앙의 시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먹기에 좋고 재미도 찾아가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재미를 찾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평탄함을 보장받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 곧 그 삶이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말씀 통독하고 말씀 암송하고 성경 함께 쓰기, 이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어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 헌금으로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떼기가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차라리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소파에서 내가 편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편안을 추구하고 편리를 추구하는 유혹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재미를 찾고 내 방법을 찾고 내 뜻을 찾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 뜻,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의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옮겨 광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논리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 세계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9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459장 찬송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근심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무한배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일어서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